오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제목은 바로 마음으로 드리는 비쿠림이라는 제목입니다.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한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수확의 열매, 그 첫 수확의 열매가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비쿠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첫 수확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의 예식이 오늘 본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비쿠림이란 히브리어로 첫 수확, 그리고 첫 소산물, 그리고 처음 것, 이러한 뜻이 비쿠림이란 단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시작하기 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다. 이미 마음에 확정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가 딱 수확기에 들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단순한 하나님께 드림이 헌금이나 제사, 어떠한 이러한 약식으로 드리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드리는 그 예식이 오늘 신명기 26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 예식을 행할 때는 그냥 갖다 바치는, 그냥 물건만 드리는 그런 예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의 애굽에서 인도해내셨다라는 이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쿠림이란 이 단어는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죠. 첫 수확에 어떠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기억의 예배, 그리고 은혜의 이야기. 이쯤이면 화면에 쭉 나와셔야 되는데,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의 헌신에 대한 선언입니다. 이것이 비쿠림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이야기여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릴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십니까? 라고 묻자 어떤 한 성도가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저의 마음은 넉넉하게, 통장은 비워지게 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에 진리가 있는 게 마음은 넉넉하게 드린다라는 이 마음 중심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마음의 중심에 늘 넉넉하게 드릴 수 있는 그 열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드리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의 중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마음으로 드리는 비쿠림이라는 겁니다. 오늘 두 가지를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 즉 그 과거를 잊지 말아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비쿠림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미래를 향한 헌신의 마음, 그 마음을 기대하며 드려라. 이것이 비쿠림에 숨어있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에, 그래서 잊지 말아라 라는 이 말을 들을 때에 오늘 26장의 5절의 말씀을 중간까지 파란 글씨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으로, 거기까지.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비쿠림 첫 열매를, 첫 수확을 드릴 때에 반드시 고백을 외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고백이 3절 말씀입니다. 3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여러분, 조상들의 맹세하신 땅,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며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6절부터 8절까지 있습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정독하면서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부르시셨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여러분, 지금은 그 애굽에서 나와 광야의 시간을 40년 지난 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첫 수확의 열매를 드리고 있는 때예요. 그런데 그들이 고백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고백을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감사는 여러분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있지 않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있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할 때에 그때의 감사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감사는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잘났어도 그 기억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우리 주부들이 음식을 하고 음식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여분이 생기면 어디에 넣어놓습니까? 상하지 않도록 냉장고에 넣어놔요. 근데 다음날 아침이나 저녁에 뚝 열어보면 이 음식에 무엇이지? 라고 하면서 기억 안 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걸 누가 넣어놨지? 나조차도. 어떤 분들은 주부 중에 뭐 핸드폰을 냉동실에 넣어놓질 않나? 냉장실에 넣어놓질 않나? 저도 그래요. 맨날 안경을 이렇게 빼놓고 내 안경 어디 갔지? 하면서 찾습니다. 안경을 못 찾을 때도 있어요. 못 찾으면 새벽 예배 나올 때 다른 안경 끼고 나옵니다. 우리가 그런 망각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무슨 말입니까?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것은 물은 흘러갑니다. 그렇게 은혜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 사람이. 근데 나에게 악 영향을 끼치는 어떤 원수 같은 존재는 어디에 새깁니까? 돌에 새겨서 꼭 잊지 않는 존재가 우리 인간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심합니다. 사람들의 은혜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는 잘 기억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단 말이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들에게 반석 위에 물을 내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간순간마다 아니 하나님께서 언제 뭐 만나 하루같이 매일 주시는데 잊어버려서 아니 하나님은 언제 우리가 그 먹을 것을 줬냐 하면서 고기도 안 주면서 말이야 이러한 불평만 하고 아니 물을 주셨는데 물을 언제 주셨냐고 잊어버리면서 그렇게 불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기억력의 싸움입니다. 기억력. 우리가 얼마나 기억하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기억하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감사의 어떠한 그 적고 많음이 밖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환경이 변해도 상황이 변해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는 잃지 않습니다.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어떤 사람에게 악영향을 받아서 내가 그냥 진짜 좌절하고 절망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는 그 은혜의 기억을 기억하고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멀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는 기억함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의 엔진과 또 같습니다. 계속 우리 안에 이 엔진과 또 같은 그 감사의 마음이 기억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금요 철야 예배 때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만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거나 예배 참석하신 분은 알겠지만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크게 두 가지예요. 만나는 매일같이 주시는 그 필요한 만큼의 은혜를 너희들이 기억해라. 하루하루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내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너희들이 확신해라. 내일도 주시는데 오늘도 주시고 내일도 주시는 그 은혜를 너희들이 믿어라 라고 하면서 그 광야의 40년 동안 매일같이 만나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내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기억하는 것, 이것이 비쿠림의 핵심인 겁니다. 비쿠림의 핵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첫 수확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다 거둬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에요. 물론 처음부터 내가 드려야지라고 생각해서 드린 건 맞습니다. 그러나 아직 수확기가 아니에요. 다 수확기가 지나려면 좀 더 시간이 지나서 모든 그 열매를 거둘 때가 곧 옵니다. 그런데 그 첫 열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확하자마자 하나님께 먼저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열매 하나님께서 충분히 더 채워주시고 열매 맺게 해줄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비크림하면서 그렇게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평생에 고생하며 자녀들 공부시키고 교회에 헌신하면서 매일같이 새벽에 또한 심야에 와서 기도하는 제목이 똑같아요. 그 제목이 뭐냐?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저 같은 존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청년이 그 장로님의 기도를 듣고, 장로님, 아니 좀 제 기도 좀 멘트 좀 바꾸세요. 좀 맨날 똑같은 기도만 하세요. 왜? 그랬더니 얘야, 나는 내가 이 기도를 잊으면 내가 나를 잊어버려. 내가 나를. 그래서 나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그 장로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상황과 과거의 아픔, 과거의 기쁨, 고통, 그 모든 순간들을 나에게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를 잊지 않게,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나를 또한 잊지 않아서 감사의 고백으로 날마다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감사는 나를 잊지 않게 하는 기억의 끈인 겁니다. 그래서 늘 나를 그 기억의 끈으로부터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나를 그렇게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 예배는 과연 지금 과거의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내가 드리고 있는지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가정의 회복이라든지 작은 기적이라든지 과거의 아픔, 고통, 그 모든 것들을 잊지 않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나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방황했던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은 예배하고 있는지 나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비쿠림, 이 첫 번째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그 과거의 일들, 그 기쁨, 고통, 아픔, 모든 것들 잊지 말고 하나님께 기억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는 미래를 향한 헌신의 마음, 즉 기대하며 드려라 라는 겁니다. 아까 찬양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이 찬양을 했습니다. 이 찬양을 제가 할 줄 몰랐는데 저는 이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과거에 정말 신학할 때도 그렇고 제 어떠한 초점을 찾기 위해서라도 그렇고 이 찬양을 눈물로 기도하며 그렇게 찬양했던 그 기억이 오늘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이 찬양이었습니다.
가사가 참 너무 오늘 말씀과 같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지난 추억이 인해 감사, 내 주 곁에 계시네, 헤쳐나온 풍랑 감사, 주 모든 것 채우시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측량 못할 은혜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여러분, 앞에의 모든 과거의 내용들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내게 채워주실 그 은혜, 그리고 측량 못할 그 은혜, 그리고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그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 과거의 나의 모습이 생각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26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지만, 과거의 개역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절을 하며 절한다, 춤추며 절한다라는 그러한 뜻이 과거 개역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경배한다라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하는 그 모습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비쿠림의 예식의 절정은 무엇이냐면 바로 제사가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는 경배, 기쁨으로 드리는 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절한다라는 것은 이들이 춤추고 절했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그 모든 일들을 제사장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그리고 나서 자기가 드리운 그 다음엔 하나님 앞에 춤추면서 절하면서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춤출 때에 고통당해서 춤추는 사람이 있습니까? 춤출 때에 아파서 춤추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춤추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기쁜 거예요. 너무나도 즐거운 겁니다. 과거에 다윗이 언약궤가 그 광야에서 그 가나안 땅으로 그 언약궤가 들어올 때 자기의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른 채 하나님 앞에 춤추며 찬양했던 다윗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첫 수확의 열매를 드리면서 고백을 하면서 춤추면서 절을 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무겁게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절로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나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면은 손해다,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은, 드림은 곧 우리에게 얻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얻음이다라고요. 이 비쿠림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고요. 선포하는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 우리의 감사, 우리의 예배, 모든 것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의 물질을 원하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물질을 드리지만 우리 하나님 물질을 만드시고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드리는 그 물질로 교회가 뭐 부흥하고 안 부흥하고 그런 것에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마음,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주인됨의 고백을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억지로 드리면 피곤하지만 기쁨과 춤을 추면서 드리는 마음은 여러분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용돈을 많이 준 적은 없지만, 그래도 자녀들이 용돈을 딱 주면은요, 어때요? 기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죠. 좋아하죠. 아버지의 입장에선 아들에게 뭐 길게 말하는 거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좋으냐? 라고 하면 그 아들은 씩 한번 웃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어떠냐라고 물어보실 때에 하나님 좋습니다
라고 씩 웃어드릴 수 있는 그 미소, 그 미소가 하나님 원하시는 미소인 겁니다. 어떤 교회의 유치부 어린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시간에 헌금 봉투에다가 이 스마일 그 스티커를 딱 붙여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교사가 야 거기다 헌금 봉투에다 그거 붙이면 안 돼. 그거 뭐야? 그랬더니 왜 붙였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서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는 순수한 마음의 비쿠림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즐겨드리고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그 어린 마음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마음에 스티커를 하나 붙여서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나는 드릴 때에 기쁨이 있는지, 아니면 내 지식과 어떠한 내 상식과 계산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건 아닌지, 내 삶의 첫 열매의 시간, 재능, 사랑, 그 헌신, 모든 것들을 내가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드림을 통해 내 미래를 열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비쿠림의 본질은 마음입니다. 마음의 중심. 그래서 열매보다는 마음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금액보다는 감격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의무보다는 감사가 늘 앞서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는 그러한 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할 수 있어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할 수 없지만 기억하기 때문에, 잊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니까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감사인 겁니다. 그 첫 수확의 열매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처음 난 열매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 우리가 1년에 가장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 우리가 아직 다 기도 제목처럼 다 응답받지는 못했어도 어느 순간 우리가 응답받을 것을 믿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오늘 추수감사절의 의미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마음으로 드리는 첫 수확의 열매 비쿠림,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늘 잊어버립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날마다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기뻐함의 그 드림이 우리의 평생의 드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